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께서 세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부분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세우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여호와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 세우는 장면을 보면은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아래가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나중에 이 세 사람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장로 70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백성들은 다 밑에 있고 시내산으로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과 70명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모세만 더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까이 가는 순서가 등급이 있어요. 백성은 산 아래,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산 중턱까지 더 가까이 가는 등급이죠. 그 다음에 모세만 아주 가까이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은 밑에 있고 장로들과 70장로가 그다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올라오고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습을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들과 같이 올라갈 거니까 너희들은 이 아래에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언약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 모든 말씀, 시내산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십계명, 그다음 우리가 들었던 사회생활의 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딱 해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다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5절 후반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았어요.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죠.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해서 돌을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소를 죽여서 완전히 이 각을 다 뜨는 거죠. 죽여가지고.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태우는 거죠. 다 태우죠. 그런데 여기서 피는 여러 양푼에다 따로 담았어요. 피가 중요한 것이에요. 피를 담아놓고 먼저 언약서를 다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부터 다 낭독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치지 마라. 또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사회생활 법들을 다 낭독을 해서 백성이 다 들어요. 7절 말씀에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6절 말씀에 보니까 피를 양푼에 담았는데 반절은,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려요. 제단에다가, 이 제단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이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반절을 다 뿌리면, 그러면 백성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또 뿌려요. 그러면 제단도 피로 적셔졌죠. 그러면 백성들도 피로 적셔졌죠. 양쪽이 다 적셔진 거예요. 그게 바로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 돼서,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8절 말씀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무엇이요? 기록된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입니다. 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 손가락 딱 거는 거죠. 하나님께 손가락 거는데
뭐가 증거가 됐냐? 이 번제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은 타워서 이제 없어졌지만 피를 뿌려가지고 서로 피가 막 적셔졌잖아요. 제단도 피로 적셔졌고 백성들도 피가 얼룩져 있잖아요. 막 다 뿌렸으니까요. 얼룩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건 다 약속의 피인데 이 피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제단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 지켜주겠다. 너희가 왕보를 보내고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꼭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 못 지키면 피를 내놔야 돼요. 우리가 피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약속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약속 어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겼어요. 그러면 모두가 범죄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피를 다 뿌렸잖아요. 다. 그리고 그 이하의 자손들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자손이 돼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원리가 이제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요.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전체 형상을 본 건 아니에요. 볼 수 없어요. 벌써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그 일부분만 봤죠. 아랫부분 하나님의 발 아래에 10절 말씀 보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또 나와요. 청명한 모습. 아주 황홀한 거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너무나 깨끗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장엄한 장면을 보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잃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떤 그 신성함도 느끼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을 쌓고 그래.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그런 자리에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죽지 않았느냐? 제단을 쌓았거든요. 지금 제단을 쌓고 거룩한 피가 그들에게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화목제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이제 이 언약이 성립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앉아서 이제 서로 먹는데 그 짐승의 그 드린 그 짐승의 그 가슴살 이런 것도 남겨놓고 나눠서 먹는 거죠. 조금씩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언약식은 지금까지 말씀은 십계명과 사회생활 규정에 대해서 꼭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꼭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꼭 지키마, 너희도 꼭 지키라 라고 한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에 제사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피의 언약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손가락을 꼭 걸은 거예요. 우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어기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내 피를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어기시면 하나님의 피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이것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짓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적인 죄악이 또 있어요.
내가 범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은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의 범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가 범한 범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나는 범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지도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엎드려서 그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또 회개하고요. 다 엎드려서.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하고 또 레위기, 민수기 쭉 갈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그 징계를 받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걸 또 다시 들먹이는 거예요. 이 언약서를 딱 들으면서 봐봐. 우리는 그때 시내산에 있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언약서가 딱 등장하는 이것 봐. 여기 도장 찍혔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시내산에서 도장 찍은 거 아니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우리를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매여서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이 장면이 축복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장을 꽉 찍어주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 이 언약의 백성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